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하는 속담이 있죠.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공하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자기가 그렇지 못하던 때를 이제 다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인 것처럼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우월감을 이제 갖게 됩니다. 입술로는 다 당신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지만 은연중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우월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누군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거죠. 본문은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인생은 사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아버지도 주목하지 않았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셨습니다. 그 다윗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왕으로 세우셨으며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그 언약을 후손에 이르도록 언약을 해주시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이 다윗에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시골에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다가 이 큰 왕이 되었으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감사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왕들이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는데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하여 변질되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성경에 나오는 왕들도 다 변질되잖아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다 변질되죠. 개구리 올챙이적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다 변질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다른 거죠. 다윗은 다른 거죠. 1절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에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자기의 영혼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같은 말을 이제 반복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영혼이라는 게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아. 그러나 사람이 영혼이라고 딱 떨어지지는 않는 거죠. 뭔가 내 속에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내 복잡한 뭔가가 있는 것 같고 또 영혼이 뭔지 우리가 불분명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그리고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이런 표현이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거죠. 2절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라 하는 거죠. 사람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서운한 것은 오래오래 기억하죠. 은혜가 계속되면 당연한 것이 되고 당연히 내가 그 누리는 것이 되고 그러다가 그 은혜에 못 미치는 일이 조금 생기면 서운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내 영혼아 주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였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왕이 됐죠. 통일 왕국을 이루었죠. 목표한 바를 모든 것을 성취했죠.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3절부터 나열을 해요. 3절에요.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첫 번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그 다음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도 상당히 이 병에 걸렸던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동안 시편을 살폈지만 간혹 그런 시들이 나왔잖아요. 나를 고쳐달라고 그런 시들이 나왔잖아요. 다윗은 왕이지만 대적들이 많았고 그래서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또 외적인 원수, 대외적인 원수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 정치적으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았고 그리고 인생이 엄청난 일들이 많잖아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예요. 몸에 이제 병들이 생긴 거죠. 근데 주님이 나를 그 모든 병을 고치시고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죽을 얘기를 수없이 넘긴 거. 전장터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이 전쟁터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 전장에서 수없이 많은 죽음의 이 길을 하나님 넘기셨다는 거죠. 5절에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실제적으로 내 삶에 내가 소원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좋은 것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차가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차가 한 대 생기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차가 생기면 좋겠어요? 차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는데 좋은 것으로 해준다는 거. 하나님 좋은 것으로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로워진다는 거. 우리말로는 해춘한다고 그러죠. 막 다시 젊어지고 다시 젊어지는 거. 사람이요, 기쁜 일들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이 생동감이 있고 즐겁고 젊어진다고 그러죠. 당신 요즘 얼굴 좋다 이제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기쁜 일들이 많은 거.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까 기쁨이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힘이 났고 또 힘이 나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강건함이 있었다는 거죠.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다윗이 받은 은혜가 많아. 이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받은 이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고 쭉 열가는데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6절에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탁 이제 밑자락을 까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은혜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10절에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까 하나님께 받은 은택을 나열하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의 문제죠. 다시 죄의 문제를 다시 열거를 해요. 12절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요, 큰 죄를 저질렀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자기의 충신인데. 씻을 수 없는 죄죠. 다윗은 사실 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죠. 평생에 그 전장에서 군인들만 죽인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자기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남녀노소 싹 진멸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망명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막 싹 진멸하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았겠어요? 그러한 죄들, 거기다가 밧세바와 우리아의 죄들, 이 자기의 죄가가 있는 거죠. 물론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죠. 그러나 씻을 수 없는 죄들이에요. 내가 눈물로 내가 잘못했다 한다고 죽은 우리아가 살아옵니까? 그건 사실 씻을 수 없는 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내 죄가를 하나님이 사하여 주셨다. 이것을 평생에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지 여러분 감격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 사함 받은 것을 잊어버리거나 감사하더라도 후순위로 밀리죠. 왜? 내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회개가 터졌을 때 제사했던 제사함 받았다고 기뻐했던 그 기억은 점점 잊혀져 가고, 그렇잖아요. 그 기억은 점점 잊혀져 가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성공하게 해주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주신 하나님, 목동이었던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이런 거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이런 걸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이거는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를 성공시켜 주신 하나님,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런 걸 기억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럼 이건 감사하죠. 그런데 감사라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으로 처음에는 감사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감사해 이렇게 점점 형식이 돼가고 남은 것은 뭐가 남아요? 나의 업적만 남는 거죠.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나를 왕되게 하신 하나님 진짜 감사해. 그런데 점점 그래 감사해 감사는 점점 옅어지고 내가 왕이야 이게 남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교만해지는 거죠. 근데 다윗은요, 범죄와 해결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14절에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으로다. 나의 체질이 안 돼요. 나의 어떤 체질이요? 나는 체질적으로 죄인이야, 그 말이에요. 나는 체질적으로 죄인이야. 그리고 나라는 존재, 먼지야, 먼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왕? 내가 왕이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 시켜준 거야. 나는 체질적으로 죄인이야. 나는 원래부터 죄인이야. 나는 체질적으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고백이에요. 저도 체질적으로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체질적으로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서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난 체질적으로 목사 될 만한 사람이 못 돼. 이런 거죠. 나는 체질이 장로야. 이게 아니고 나는 체질적으로 장로 될 만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고 있는 거지. 나는 그거 안 맞나. 나 안 맞아. 나 성질 못 돼서 나 그거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고백인 거죠. 그러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나 체질적으로 왕 아니야. 난 체질이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 나 왕 시켜줘서 왕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에요.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무슨 말이냐? 왕? 내가 왕? 야, 그거 훅 불면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야. 내가 성공했다고 훅 불면 사라지는 것들이야. 내가 좀 높은 곳에 올랐다고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바스라지는 저기 들의 풀과 같은 것들이야. 그냥 훅 하면 사라지는 것들이야. 이런 표현. 내가 남들 보기에 좀 괜찮은 것 같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해 뜨면 말라 삐뚤어지고 바람 불면 싹 날아가 버리는 그런 풀과 같은 것들이야. 그런 고백이죠. 다윗은 범죄하고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았고,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가 어떤 거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 그 별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다시 훅 하면 없어져 버리는 거다. 나는 체질적으로 죄인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위들도 그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가져가면 끝이다.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자신이 죄인됨에 대한 통찰에서부터 오는 거죠. 나는 별거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이라는 것도 별거 아니다. 나는 체질이 죄인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절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진정 존재하고 유지되고 끝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뿐이다 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다. 체질이 죄인이고 먼지일 뿐이고 내가 업적 같은 거 남겼다고 그거 들의 풀과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영원하다. 그러니 그 여호와를 송축하고 또 송축하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자.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하고 찬양하죠. 그리고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만이 영원하시다 하는 거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체질이 죄인이고 체질이 죄인이다. 그러나 이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이 얼마나 큰지, 그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평생을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